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잘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을 아는 건 뭔가 하면 내가 아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면 모세가 언제 하나님을 만나서 대화를 하는 건가 하면 모세 나이가 80일 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물론 특별히 고르고 뽑아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의 인생은 다른 사람들하고는 좀 달라요. 여러분, 이 사람도 역시 유태인으로 태어났습니다. 히브리 사람이었는데 이 당시에는 히브리인 남자로 태어나는 건 살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태어나는 즉시로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 이집트 전제 국가입니다. 이건 뭐 법으로 다 통치되는 나라가 아니고 지금부터 3,500년 전이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참 신기한데 그 이집트의 이 역사를 이렇게 훑어보면 이 주전 약 1780년 경쯤에 그때가 언제냐면 야곱이 그 자기 아들 70명을 데리고 이집트로 내려갔을 때가 한 1840년 정도로 그 성서학자들이 그 연대표를 작성하면 한 그쯤 떨어지거든요. 아브라함은 1900년대 사람이고 그 아들 이삭, 그 아들 야곱이니까 그 야곱이 자기 12아들들하고 그 몸에서 난 70명의 식구들을 데리고 이집트로 내려간 거 아니에요. 그때가 언제냐면 1800년 중반쯤입니다. 주전 1800년쯤 내려가서 이집트 나라에 내려갈 때는 요셉 때문에 막 이게 그 가뭄 흉년에서 7년 흉년 7년 풍년 흉년 이거 겪으면서 요셉이 이집트 왕과 그 고대 근동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한 은인이기 때문에 굉장히 귀한 대접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1780년쯤에 힉소스라고 하는 이게 이제 제17왕조라고 하거든요. 제17왕조가 왕으로 등극을 합니다. 여러분, 이 17왕조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누군가 하면 아마도 해양민족인 것 같아요. 멀리서 바다에서 배를 타고 들어와서 여기 이집트가 아프리카거든요. 아프리카 북부 쪽에 있는 건데 여기가 지중해랑 맞닿아 있고 하니까 아마 지중해 저쪽에 있는 히타이트족 이쪽 사람들이 아마 침입에 들어온 거거나 아니면 아브라함 이 야곱처럼 아람 사람들이 떠돌다가 들어왔든지 어쨌건 이 이집트 나라를 뒤집은 게 외국 사람들입니다. 이 이방 민족들이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보면 그 옛날 고대 역사를 연구를 해보면요, 단군 조선이 있는데 그 밑에 또 기자 조선 이런 거 있잖아요. 기자는 누구냐면 옆나라 임금이 야, 너 내 말 듣기 싫으면 저기 저 동쪽 끝에 있는 이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 거기 가서 네가 왕해. 그래서 기자가 쫓겨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자 조선 그런 거 나오잖아요. 모르십니까? 그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이 들어와서 그 옛날 고조선의 왕이 된 거, 이 기록이 기자조선이거든요. 그래서 옛날 그 일제 식민사관에서는요, 그 전에 단군, 왕검 이런 거 인정 하나도 안 하고 조선은 중국 옆나라에서 온 기자가 세운 나라다, 뭐 이런 식으로 폄훼하기 위해서 역사를 왜곡했던 그런 거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역사를 똑바로 알아야 돼요. 안 그러면 동북아 공정한다고 중국 애들이 우리 역사 다 토막내고 일본 애들이 우리 역사 막 왜곡하고, 그래서 지금 정말 너무 안타까워요. 옛날 임진왜란 때도 일본 놈 앞잡이들이 있었지요. 그거를 순외라 그러거든요. 일본 사람들한테 막 다 협조해가지고 천자총통, 뭐 비자총통 이런 거, 그러니까 이게 세종대왕이 장영실을 통해서 이게 만들어놓은 정말 최신식 무기거든요. 이걸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 전쟁하기 위해서 이거를 다 도면 이 왕실 그 책 있는 데서 주장각에서 그거를 그 유성룡 아마 도움을 받았을 거예요. 그 난중일기에도 나오는데, 그래서 그거를 다 빼다가 그 태종 때 만들었던 거북선 도용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해서 임진왜란을 준비하면서 총통 다 만들고 거북선 만들고 했는데 이 순외 일본 앞잡이들이 일본 군인들한테 이 대포, 이순신 장군이 개발한 대포를 들고 아예 그냥 투항해갖고 일본 편 들어가지고 부산포 앞바다 싸움할 때,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제일 크게 승리한 싸움인데 배를 100척 이상을 침몰을 시켰으니까요. 그런데도 그 본질을 깨부시지 못한 게 뭔가 하면 그 육지에다가 그 천자총통
뭐 비자 총통 이런 걸 딱 세워놓고 대포를 쏴대니까 거기를 거북선도 못 들어간 거예요. 그 대포 맞으면 안 되니까. 그런 아픈 역사가 있는데, 여러분 심지어는 요즘도 그런 이 일본에 완전히 매료된 아니면 중국 쪽에 매료된 뭐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많거든요. 아니면 미국에 사대를 하든지.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우리가 누군지, 우리 역사가 발자취가 어떤 건지 이런 걸 분명히 알고,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똑바로 알아야 될 그런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왜 갑자기 역사 얘기가 나왔는지, 하여튼 우리가 진짜 이거 모르면 안 돼요. 알아야 되는데, 자 지금 이 모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이 장면이 그냥 갑자기 어느 날 만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를 택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하고는 다르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이집트 왕궁에 들어가서 왕자가 받는 후계자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니까요.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는 좀 다른 각도로 제가 설명을 했었어요. 뭔가 하면 모세가 이미 후계자 자리를 아마 안심할 정도의 단계까지 자기 후계자 구도를 만들어 놨을 거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은 좀 다른 각도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히브리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제가 오늘은 미리 그 참고 구절을 안 찾아왔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 밑에 거제도에서 이 텔레비전으로 이걸 볼 거거든요. 근데 제가 만약에 창고 성구를 띄워놓으면 우리 경승훈 형제님이 제 화면빨 앞에다가 물론 다 이렇게 비치게 하지만 이 창고 성구를 이렇게 띄워놓고 보실 거거든요. 그러면 저의 잘생긴 얼굴을 못 볼까봐 그런 마음. 그건 아니고요. 제가 게을러서 미처 뽑지를 못하고 이런 헛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저기 누가 물 좀 한 잔 갖다 주시겠습니까? 자, 먼저 11장 24절, 24절부터 27절까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있습니다. 24절 27절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아멘.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이집트 왕궁에서 자기 일심 편하게 살면 살 수 있었어요. 잘하면 후계자로 파라오까지 될 수 있었다니까요. 이집트 제국의 모든 부귀와 영화와 함께 권력을 줄 수 있는 정말 절호의 찬스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모세는 뭐가 더 소중하다고 생각했냐면 내 동족 히브리 사람들하고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거, 여러분 이걸 더 좋게 생각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물론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런 선한 마음을 주셨으니까 세상 부귀, 영화, 물질 이런 거를 돌멩이처럼 보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복, 고난도 복이라고 생각하고 그거를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런 마음, 여러분 그런 선한 믿음의 마음, 그거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세가 그런 선택을 한 거거든요. 이게 언제였습니까? 40살 때. 우리 공부 이미 했잖아요. 모세가 40살 됐을 때 이집트 왕궁에서 바로의 아들, 이제 차기 후계자 파라오가 될 수 있는 그런 차기 지도자, 그런 대열, 그런 것보다 이 사람의 관심은 뭐가 더 있었냐면 내 동족 히브리 사람들이 지금 노역하면서 고통당하고 있는 거, 이거가 더 마음 아팠어요. 자기 아버지 파라오가 이 유대 사람들을, 물론 할아버지 때부터죠, 유대 사람들을
남자면 물에다가 던져 죽여라, 이런 명령을 내려서 막 끔찍한 유아 살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자기 정체를 드러내고 이 히브리 사람들을 돕는다는 건 정말 자기 모든 걸 다 잃을 수 있는 위험천만한 일이었어요. 그럼 아니나 다를까 들켰지요. 들켰어요. 그것도 자기 동족의 밀고로. 그럼 항상 이런 거예요. 믿었던 사람한테 발등 찍히는 거고요. 정말 방심하고 등을 보였는데 뒤통수 치는 거예요. 등에 칼 꽂는 거고요. 그래서 누굽니까? 시저, 로마의 그 황제 국가를 처음 시작했던, 물론 자기는 황제가 되지 못했지만 자기 양아들 옥타비아누스가 아우구스투스라고 해서 일대 초대 황제, 로마 황제가 돼서 정말 천년의 역사를 이어나가게 했던 그 초석을 닦았던 사람이 시저예요. 시저가 죽을 때 뭐라고 죽냐면 브루투스 너 맞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왜? 얘는 배신할 줄 몰랐거든. 항상 그렇거든요.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배신을 심하게 당했겠습니까? 내가 지금 이집트 왕궁의 부귀, 영화, 권력 다 포기하고 지금 왜 내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냐면 이 동족 히브리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지금 이걸 하고 있는데, 정작 이집트 왕궁에 있었던 모세가 우리를 위해서 나서 주셨대. 그러면 막 사람들이 여러 같이 몰려들어서 박수를 쳐주고 막 인정해주고 행가래 쳐주고 우리도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이럴 줄 알았는데, 우리가 언제 너를 지도자로 세운 적이 있냐? 이러고 따지는 거예요. 이집트 사람 관리 죽이더니 나도 죽이려고? 그러면서 밀고를 해버린 거죠. 그래서 산통 다 깨지고 모세는 도망자가 되잖아요. 여러분, 이런 산전수전을 다 겪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모세가 도망가서 미디안 땅, 여기가 사우디아라비아 근처거든요. 지금의 시내산 있는 그쪽이란 말이에요. 거기까지 이 지도를 알면 그 감각을 알 텐데, 그 카스피의 홍해라 그러죠. 그 홍해 오른쪽인지 왼쪽인지는 몰라요. 하여튼 그 맨 밑에까지 내려간 거예요. 그 카스피해가 끝나는 그 밑에 그 지역까지 쭉 끝까지 내려가서 거기서 지금 시나이 반도죠. 거기서 지금 목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땅하고 어마무시하게 멀리 떨어진, 이집트보다도 더 멀리 떨어진. 그러니까 그 도형을 그려보면 이스라엘하고 이집트하고 그리고 지금 이 모세가 도망친 여기가 이 삼각형 정도 이렇게 됩니다. 어쨌건 나중에 꼭 집에 가셔서 세계지도를 한번 쳐다보시면 좋겠습니다. 시내산이 어디 있는지 이렇게 찍어서 그 근방에 가서 지금 목양을 하고 있는데, 그 시간이 몇 절 안 돼서 그냥 40년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 40년 동안 모세는 자기가 누구인지 아무한테도 말을 하지 않아요. 입 꼭 다물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말을 할 줄 모릅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지도 모르죠. 모세가 가장 쓰라린 건 뭔가 하면, 정말 믿었는데 믿었던 내 동족이 내 뒤통수를 치고 나를 배신하고 나를 밀고하고, 그래서 내가 하려고 하는 그게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닌데 내 민족, 내 동족 히브리 사람들을 이 이집트 말도 안 되는 여기 노역 생활에서, 이 고역에서 내가 건져내려고 내가 지금 지들을 위해서 이렇게 한 건데 지들이 나를 배신하고 밀고를 해.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도망자가 돼서 미디안에서 이드로의 양이나 치면서 양꽁무니 쫓아다니면서 40년을 보내야 돼. 그것도 억장이 무너지지만 모세가 진짜 실망한 건 누구였냐면 자기 동족 히브리 사람이 아니에요. 누구에게 실망했냐면 하나님한테 실망한 거예요. 하나님 이럴 수 있어요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이 이 백성을 구해내실 것 같은 거예요. 이 모세가 눈치를 챈 거죠. 어떻게 모세가 그걸 알았는지 그건 모르지요. 근데 아마 그 자기 엄마 품에, 요게벳 품에 안겨서, 르우엘 아들 요게벳 아들이잖아요. 근데 참 너무 참남하게도 이게 참, 이 미리암이 참 대단한 여자예요. 나중에 여선지자가 되는데, 이 미리암이 누군가 하면 모세의 누나인데 나이 차이가 많이 나도 10년 이상 나겠습니까? 그러면 모세가 태어날 때 미리암은 잘 돼야 9살 정도거든요. 누구지요? 그 아론. 이 나중에 얘가 하도 안 간다고, 모세가 하도 안 간다고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네 형 아론 붙여줄게, 네 형 말 잘하더라. 아론 붙여주잖아요. 그 아론이 모세보다 3살 많습니다. 모세보다 3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그림을 그려보시라고. 지금 어떤 그림인가 하면, 이집트의 전제 군주 절대 황제 앞에 80 먹은 노인네 둘이 온 거예요. 지팡이 들고 양똥 냄새 풍풍 풍기면서 완전히 누더기 거지 같은 옷을 입고
베두인들 다 그렇거든요. 뭐 얼굴에 광채 나고 후가 있고 그런 사람 아니에요. 모세도 양치기 하느라고 완전히 떼국물 쪼르륵 흐르고 그냥 눈만 시커멓게 반짝반짝 하겠죠. 하여튼 80 먹은 노인네하고 83살 먹은 노인네가 와서 내 백성 내 나라 여호와께 제사 드리러 갈란다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하품 나오는 일이겠습니까? 지금 이 모세와 아론이 지금 이집트 왕궁에 가서 이런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어마어마한 일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만들어가기 전 단계가 오늘 이 3장 1절로 4장 20절까지인데, 이제 40년 동안 미디안 땅에 푹 처박혀 있었던 모세는 그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한테 실망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발벗고 나섰는데, 내가 이집트 공주의 아들로 자기 파라오가 되는 것까지도 내가 다 접어놓고 하나님이 이 백성을 구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서 요게벳 우리 어머니 젖먹이는 어머니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진짜 내 친어머니가 너는 히브리 사람이야, 너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조상으로 둔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제 하나님이 곧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만들어내실 건데 그걸 위해서 지금 우리가 여기서 잠시 몸부쳐 살고 있단다. 왜? 그거는 창세기 15장에 횃불 언약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 할아버지한테 얘기해 준 거거든요. 내가 네 동족들을 이집트 땅에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게 할 거다. 그렇게 해서 거기서 내가 내 민족을 뽑아내겠다. 왜? 여러분, 이스라엘 그 떠돌아다니는 나그네들 하나하나 떨거지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을 단시간에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나라로 그렇게 갑자기 뽑아낼 수 있는 장소는 그 당시에 이집트밖에 없었어요. 다른 장소는 없어요. 이집트 밖에는 거기서가 가장 안전해요. 물론 나중에 이제 고역을 하고 비돔성, 람셋 뭐 이런 걸 짓느라고 고역을 하긴 하지만, 그런데도 신기하죠. 여러분, 이게 이 일을 세게 시키려고 고역을 시킨 게 아니었어요. 이 출애굽기 처음부터 찬찬히 읽어보면 왜 이 어려운 일을 시켰습니까? 뭐 하라고? 애를 너무 잘 낳는 거예요. 숫자가 너무 많이 불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하 제한 정책을 쓰기 위해서 낮에 막 뺑뺑이 굴리고 힘들게 하면 저녁에 들어가서 픽 실어져 잘 줄 알았던 거죠. 근데 웬걸 숨풍숨풍 애기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게 해도 도대체 이 히브리 사람들은 힘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 도대체. 이렇게 어렵게 일을 시켰는데도 그냥 들어가는 대로 애를 힘주어서 뿡뿡 낳는 거예요.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지.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하냐면 시프라랑 부하를 불러다가 이 바로가 명령을 하는 거죠. 야, 너 애 받으러 갔을 때 히브리 사람들 여자들이 애를 낳으면 딸이면 살려두고 아들이면 어떻게 하라고? 그냥 엄마 뱃속에서 죽어 나온 것처럼 연출해. 너무 간단한 거예요. 애 낳느라고 정신없거든요. 아기를 딱 받는 순간 아기가 나오면서 울지 않거든요. 나와서 다리 잡고 거꾸로 들고 등짝을 때려줘야 이 기도에 막혔던 게 퉁 터져야 이제 응애하고 울거든요. 근데 그 전에 뾰족한 거 가지고 정수리 같은데 한번 푹 쑤시면 그냥 뭐 핏덩어리 피 묻어 나왔으니까 얘가 엄마 뱃속에서부터 죽어 나왔는지 나와서 죽었는지 그걸 누가 할 게 뭐예요. 그러니까 그걸 시킨 거예요. 시켰는데 이 시프라랑 부하가 하나님을 더 무서워하네. 그런 줄 몰랐지. 그래서 이 히브리 남자애들 태어나도 살려주는 거예요. 왜? 이거 하나님 앞에 그러면 안 되지 하고 막 살려내니까 이게 뭐 대책이 안 쓰는 거지. 그래서 이 이집트 왕이 하다 안 되니까 마지막으로 자기 권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해서 뭘 한 겁니까? 아예 대놓고 공표를 한 거예요. 이집트 사람 말고 유대인들, 히브리 사람들 아들 낳으면 무조건 나일강에 던져 죽여. 키우다가 걸리면 다 죽어. 뭐 이렇게 된 거죠. 법으로 아예 딱 공포를 한 겁니다. 황제령으로. 그래서 이제는 유대인들 태어나면, 히브리 사람들 태어나면 그냥 다 곧장 남자로 태어나면 죽어야 되는 그런 운명이에요. 그러면 그런 처절한 상황에서 지금 이 백성들을 구원해 내려고 지금 모세가 이런 정말 갸륵한 헌신을 한 거거든요. 근데 아니 하나님 발벗고 나서서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이렇게 죄를 뿌리십니까? 이렇게 안 도와주십니까? 우리 그런 서운함 되게 많잖아요. 저와 여러분들 그런 서운함 되게 많지 않습니까? 저는 좀 있는데, 내가 머릿속으로 착착 계획을 세워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시면 이게 빵 터지겠다. 그래서 막 하나님한테 막 빵긋하게 계획표를 막 들이대고 이렇게 해달라고.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약속은 끝내주기 잘하시죠. 약속은 잘하시는데 현찰은 안 주시고.
그리고 항상 기다리라 그래요. 기다려라. 그게 우리 피멍들잖아요. 언제까지 기다려요? 하나님 어느 때까지 기다립니까? 그리고 막 아우성을 치는 거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이 모세한테도 똑같이 하시는 거예요. 너 아직 멀어서 기다려야 돼. 왜 기다리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도와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럴 때 도와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럴 때 도와주면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고 모세가 하는 일이 되거든요. 모세가 하는 일에 하나님이 들러리 서는 거,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왜?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 나라 세우는 거거든요. 모세 나라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나라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사람의 나라에 하나님이 기여를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뜻하시는,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나라를 만드는 데 필요한 일꾼들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그 진이 다 빠질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였냐면 80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모세가 완전히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주 뗀뗀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저는 여기에서 보면 항상 누가 이기냐면 하나님이 이겨요. 여러분, 누구든지 붙으면 하나님이 이기시더라고요. 고집 싸움이든 어떤 싸움이든 뭐 두뇌 싸움이든 뭐든 보면 다 하나님이 이겨요. 자,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번역으로 볼게요. 자, 여기 보면 4절입니다. 4절에 이 따옴표 쳐 있는 데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야, 모세야. 자, 하나님이 지금 모세를 부르세요. 그렇습니다. 항상 하나님이 먼저 부르세요. 여러분, 그러면 살짝 좀 의심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아, 안 그런데? 나는 항상 내가 먼저 하나님을 부르는데 막 목이 터져라고 부르는데 성대가 다 결절될 정도로, 성대 결절이 올 정도로 막 목 터지게 하나님을 부르는데, 그런데 그때 부르는 건 하나님을 부르는 게 아니에요. 부르는 건 하나님을 부르는 거지만 내 욕심에 돈을 부르는 거고 복을 부르는 거고 내가 원하는 걸, 내가 원하는 욕심을 채워달라고 부르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진짜 하나님을 부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언제까지? 정말 그런 기운이 쏙 빠질 때까지. 그리고 다 힘이 빠졌을 때 이제 하나님이 부르고 오시는 거예요. 와 오셔서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부르시는 하나님입니다. 모세만 부르시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를 하나님은 찾고 부르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그때까지를 기다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표에 우리가 하나님을 요청하고 싶은 거죠. 근데 하나님은 절대 거기에 동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스케줄, 우리의 시간표 안에 하나님을 끄집어 넣으려고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먼저 머리 써서 하나님은 이런 걸 원하실 거야 하면 항상 그런 줄 알면 하나님은 헛다리를 짚게 하세요. 그거 아니야. 뭘 원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너무 답답한 거지. 하나님 도대체 뭘 원하시는 거예요? 그냥 기다려. 잠자코 기다려. 그래서 막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제 오시는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는 거죠. 모세가 처음에는 이게 하나님인 줄 모르죠. 알 리가 없어요. 이 모세는 지금 신기한 광경, 떨기나무에 불꽃 붙었는데 왜 나무가 안 타지? 그리고 지금 가고 있는데 거기서 지금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더니 세상에 나무에서 소리가 나네. 그러니까 너무 놀라니까 누구십니까?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한 거죠. 4절 모세야, 모세야 하니까 모세가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자, 여기 있습니다 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지금 모세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하나님이 자기소개를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면 하고 이제 5절입니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아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는 신을 벗어라 해놓고 응급조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가까이 왔다가 죽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까이 못 오게, 이게 응급하니까 이걸 먼저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순서가 나오는 게 6절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제 하나님이 드디어 나타나신 거예요. 요셉의 인생 속에 그렇게 요셉을 애태우더니 요셉이 아니죠. 모세의 인생 속에 모세를 그렇게 애태우더니 모세가 이렇게까지 발벗고 나서서 하나님 나라 그 백성 히브리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동족들을 위해서 그렇게 충성을 다했건만 그때는 못 본 척 하시더니 40년도 훌쩍 더 지나서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이에 지금 찾아오신 거예요. 여기에 모세의 볼퉁아리가 나온 겁니다. 여기에 모세가
목이 트이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말 섞기가 싫은 거예요. 그때 한참 팔팔할 때, 한참 가능성 있을 때, 한참 어떻게 좀 해볼만 할 때, 그때 좀 도와주시지. 지금은 다 틀렸다니까요. 아까 말했지만 80 먹은 노인네라니까 지금 와서 뭘 어쩌자고 나를 부르십니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발 보낼 사람 보내세요. 이렇게 나 말고요. 난 아니에요. 나는 이제 틀렸어요. 딴 사람 찾아보세요. 자꾸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 지금 모세가 자기 상황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한테 받은 상처가 그만큼 깊었던 거지요. 나 이제 하나님 더 이상 못 믿겠습니다.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그런 모세를 지금 자꾸 불러서 닦아 세우는 거지요. 모세야 모세야 하더니 나는 이제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제 이렇게 하니까 이제 모세가 드디어 이게 하나님인 줄 알고 얼굴을 가리죠. 이제 하나님을 정면으로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쨌건 이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이니까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는 건 알아요. 이 정도쯤은 아는 거죠. 그러니까 얼굴을 가리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겁니다. 자, 7절 다 함께 봅니다. 따옴표 부분만 시작.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나의 백성이 고통받는 것을 똑똑히 보았고 또 억압 때문에 괴로워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고난을 분명히 안다. 이제 내가 내려가서 이집트 사람의 손아귀에서 그들을 구하여 이 땅으로부터 저 아름답고 넓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이 사는 곳으로 데려가려고 한다. 지금도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짖는 소리가 나에게 들린다. 이집트 사람이 그들을 학대하는 것도 보인다. 이제 나는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게 하겠다. 자, 이게 하나님의 첫 번째 대화 내용이에요. 자, 지금 길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카톡에 보면 지난주에 제가 설교 본문 이 본문을 그대로 올려놓은 게 있으니까 그거 보시면 세 번역 성경이 없어도 그렇게 보시면 더 좋겠어요. 왜냐하면 개역 성경에는 이렇게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부분, 모세가 말씀한 부분을 알아볼 수가 없어. 따옴표가 없어서. 근데 여기 이 세 번역 성경은 여기 따옴표가 딱 처리가 돼 있어서 그것도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투로 이렇게 딱딱 돼 있거든요. 이게 무슨 희곡 같아. 연극하는 것 같이. 자, 그렇게 했더니 모세가 11절 모세가 이제 첫 번째 반응을 하죠. 아까 누구십니까?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건 그냥 이게 누군지 몰랐던 거고,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모세가 첫 번째로 반응하는 건 모세의 반응 1입니다. 5까지 하거든요. 반응 1. 제가 무엇이라고, 11절 시작.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겠습니까? 자,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랬더니 하나님이 12절 말씀하십니다. 자, 앞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한번 대충 보세요. 내가 다 봤다. 내가 다 들었다. 내가 다 안다. 지금도 이 사람들이 얼마나 힘든지 내가 다 내 눈에 지금 선이 다 보인다. 그래서 내가 이제 내 백성을 구원해 내야 되겠다.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은 뭘 말씀하시냐면 나는 몰라. 그 요즘 애들 하는 말로 아몰랑 뭐 이런 거 있습니다. 어른들은 잘 모르는 얘기인데 아몰랑 그냥 나는 몰라. 그냥 니네가 알아서 해. 이런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모세 보고 네가 알아서 해. 그런 게 아니었어요. 지금 여기 대화를 보면 하나님이 다 보고 있고 듣고 있고 알고 있고 지금도 내 눈에 선이 보인다고 하고 이제 내가 내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내 백성이다. 너희는 노예인 줄 알았지. 여러분 여기서 너무 오래 살다 보니까 사람들은 다 그 패배의식에 젖어 있어요. 나는 그냥 노예야. 돈의 노예, 그냥 돈 벌다가 한 인생 끝내겠지. 그냥 죄의 노예, 세상에 그냥 섞여 살다가 그냥 끝나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를 찾아와서 모세를 부르시면서 아니야 이 밥통아 너는 내 거야.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너는 내 거다 할 때 이 소유 얘기를 할 때 이게 히브리 말로 뭐냐면 서굴라예요. 이 서굴라가 뭐냐면 보배라는 뜻입니다. 너는 나한테 너무 귀한 보배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정말 나한테 너무너무 귀한 내 백성이다. 내 거다. 내 소유다 할 때 하나님은 너는 내 보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뺏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다 잃어버려도 너는 잃어버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까지 하셨냐면 자기 목숨보다 더 귀한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게 하시면서도 우리를 택하시고 붙드시고 구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원의 이 확실성을 우리가 깨닫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이 모세는 나는 패배자예요.
나는 실패자예요. 나는 이제 갈 수가 없어요. 내가 누군데 바로 앞에 가고 내가 누군데 이스라엘 백성을 구합니까? 하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너는 내 거라는데 내가 할 거고 너는 그냥 나랑 붙어 있기만 하면 되고, 아까 우리 찬송한 것처럼 한 걸음 한 걸음 나만 따라오면 내가 다 알아서 해주는데, 근데 지금 모세는 그게 싫은 거예요. 왜? 40년 전에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할 때 하나님 나한테 발맞춰 주시지, 왜 그때는 모른 척하고 이제 40년 지나 80 노인인데 이제 와서 나한테 발맞춰 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를 골탕 먹이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생각 들잖아요. 무슨 하나님의 일 그런 게 어딨어. 그냥 한 끼 한 끼 하루하루 돈 벌어서 먹고 살다 가는 게 내 인생이겠지. 우린 그러고 살고 있어요. 왜? 그냥 우린 세상의 노예고, 돈 버는 노예고, 돈 버는 기계고, 그냥 세상 살아가는 죄와 휩쓸려 살아가는 죄의 종이고, 우린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아니라는 거예요. 내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거다. 너는 내 거다. 너는 내 거다. 오늘 이 시간 모세를 찾아와서 너는 내 거다. 이 백성은 내 백성이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나의 음성으로 받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들려와야 돼, 이게. 여러분, 그래서 모세가 이제 두 번째 반응을 하죠. 제가 뭐라고 감히 바로에게 가고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내가 어떻게 이끌어냅니까? 하나님이 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12절. 자,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이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다음에 너희가 이 산 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 그것이 바로 내가 너를 보냈다는 징표가 될 것이다. 이게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다시 이제 모세가 말하죠. 13절입니다. 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고 말하면 그들이 저에게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물을 터인데 제가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자, 오늘 본문 말씀 중요한 하이라이트, 이름이 뭡니까? 물어본 거예요. 그 하나님이 당신을 이제 드디어 드러내십니다. 지금까지는 사람들이 자기가 아는 대로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그냥 내 상식으로, 내 경험으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나에게 축복을 주시고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나의 방패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뭐 어마어마하게 많지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을 다 걷어치우라. 그거는 죽은 하나님, 옛날에 누가 경험하고 자기 경험을 쥐어짜서 하나님은 나에게 산성이셨어, 하나님은 나에게 방패였어, 이렇게 고백한 거고, 나는 지금 너와 새로운 역사를 쓰기를 원한다. 이게 오늘 지금 말씀하신 나는 스스로 있는 나다. 그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스스로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기까지 나의 몸은 우리 어머니가 10달 동안 뱃속에 갖고 있었고, 그전에는 우리 아버지의 씨 속에 들어있었고, 그런 거지요. 그분들은 또 우리 조상들의 허리 속에서 나왔고, 누군가에게 다 의존해서 우리는 지금 숨을 쉬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밥 한 끼를 먹어도 이건 내가 다 만들어 먹는 게 아니죠. 누군가가 애쓰고 수고하고 땀 흘린 결실을 내가 얻어다가 내가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있는 사람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우리의 존재가 지금 여기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누구시냐면 그 어느 누구의 존재에 힘을 빌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그 당신 혼자 스스로 혼자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그게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 나는 스스로 있는 나다. I am who I am. 이 하나님 말고는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게 나중에 이제 요한복음에 가면 나는 빛이다, 나는 생명의 산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게 바로 이 에흐예, 이게 하나님이나 할 수 있는 그런 얘기를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자, 어쨌건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물었더니 하나님이 얘기하십니다. 14절에 나는 곧 나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나라고 하는 분이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고 하여라. 모든 존재를 그 존재가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을 에흐에 스스로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여러분들이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신앙을 고백할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서 꿈꾸시고 바라시고 원하시는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이 에흐예, 아슈에르 에흐예라고 하는 믿음이에요. 엄청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 하나님에게 붙들려 살아가면 하나님은 당신의 무엇이든지 될 수 있는 그 어마어마한 존재의 능력으로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서 뿐만 아니라 이 세상 밖에서조차도 어떤 일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이 좀 힘을 넣어주셔서 뭘 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돌을 튕길 테니까 하나님 다윗처럼 골리앗 맞박에 꽂히는 조약돌이 되게 해주세요,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그건 왜 안 되냐면 내가 계획을 해놓는 거잖아요. 항상 문제는 이 선악과가 문제예요. 선악과를 따먹고 내가 지금 어디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자리에 가 있는 거예요. 이게 죄예요, 이게.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 범죄는 다른 게 범죄가 아닙니다. 자꾸 내가 하나님 자리를 탐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도 왜 우리가 서운해합니까? 내가 하나님 자리에 들어가서 하나님한테도 훈수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달라고 할 때 안 해주시더니, 그리고 삐지는 거지. 그러면 하나님이 그러죠. 네가 하나님 해라. 그래서 영화에서 하나님 했던 사람 있죠. 누굽니까? 그 되게 웃기는 영화배우 있잖아요. 미국 영화배우. 걔 이름이 뭐지? 걔가 진짜 하나님이 걔를, 야, 너 하나님 하루만 해봐. 자기가 하루 하나님을 딱 했는데 세상을 다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놨어요. 그냥 모든 기도가 계속 올라오니까 너무 처리하기가 힘드니까 그냥 한 번에 오케이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순간 완전히 지구가 터질 지경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그런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이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자리에 서서 하나님 보고 내 시간표에 맞춰달라 그러면 그게 우리한테 복이 되는 것 같은데 나중에는 끔찍한 저주가 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복권 얘기했잖아요. 그럼 복권 당첨됐을 때 이건 엄청난 축복 같지요. 근데 몇 년 안 가서 이혼하고 약물 중독되고 뭐 알코올 중독되고 그러고 결국 자살해요. 그게 복권 당첨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이런 게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끌어다가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이렇게 응답해 주시고 이러면 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거 아니고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거기에 맞춰 들어가는 거죠. 이게 오늘 시간 하나님과 모세의 싸움입니다. 결국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모세의 두 번째 반응이 나왔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름이 뭡니까?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나다. 그리고 이제 15절부터 이제 설명을 길게, 아주 길게 해주시죠. 이렇게 간략하게 얘기하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것이 너희가, 우리가 아까 본문에 읽었던, 자,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 모세에게 이 설명을 어디까지 이제 길게 하시냐면 22절까지입니다. 22절까지. 이게 이제 14절부터 22절까지가 하나님이 하신 이제 두 번째 모세의 반응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었어요. 그렇게 이제 대답을 해주십니다. 이게 나중에 이제 이집트의 파라오가 얼마나 완악하게 될 것인지도 지금 하나님이 미리 앞당겨서 다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도 그 반응을 딱 듣고 난 다음에 출애굽기 4장입니다. 4장 1절에 따옴표 친 부분만 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저를 믿지 않고 저의 말을 듣지 않고 주님께서는 너에게 나타나지 않으셨다 하면 어찌합니까? 자, 이거 어디서 좀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자, 그들이 저를 믿지 않고 저의 말을 듣지 않고 주님께서는 너에게 나타나지 않으셨다라고 말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게 뭐냐면 딱 40년 전에 모세가 자기 동족을 구원하려고 가서 자기 억울하게 당하는 자기 동족을 위해서 이집트 관리 하나 때려 죽이고 모래에 파묻었을 때 있었던 그 일이에요. 근데 자기 동족이 자기를 믿어주지 않았어요. 내가 하나님이 내 동족, 너희를, 히브리 사람들을 구원해 주고 싶은 그런 하나님의 감동을 내가 느끼고 내가 이 백성들과 함께 하겠다, 히브리 동족과 함께 하겠다, 그리고 내가 모든 부귀 영화 권력 다 팽개치고 지금 너희를 위해서 와서 지금 이렇게 애쓰고 있어. 사람 하나 죽여서 모래에 가둘 정도로, 숨겨놓을 정도로. 그렇게 나는 내 동족이 이 고통당하는 여기서 정말 제발 해방됐으면 좋겠어. 이게 간절한 마음이에요. 이게 모세의 간절한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정말 그래, 그리고 동조하고 따라와도 시원치 않을 판인데 지금 자기 동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를 믿지 않았어요. 모세를 믿지 않고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다는 증거가 뭐야? 하고 지금 반문을 하는 거예요. 그게 40년 전에 그 두 번째 유대 사람, 나쁜 사람이 했던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저들이 나를 믿지 않고 내 말을 듣지 않고 주님께서 너에게 나타나지 않았어 하고 단정 지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게 40년 전에 당했던 모세의 상처가 올라오는 것 같지 않습니까? 모세가 지금 여기서 정말 자기 심정의 아픔이 지금 다 쏟아져 나오고, 저들이 나를 믿지 않았어요. 내가 자기들을 위해서 지금 얼마나 큰 희생을 하고 얼마나 큰 노력을 하는데 저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고, 그리고 저들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지 않으란 방법이 있습니까? 하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거기에 대한 이게 세 번째 모세의 반응이고, 주님 말합니다. 주님이 그래서 이제 드디어 뭘 합니까? 네 손에 뭐 들고 있니? 하고 얘기하는. 뭐 들고 있어요? 지팡이 들고 있지요. 지금 이 지팡이가 누구냐? 모세 너야. 하나님은 누구예요? 그 모세의 지팡이를 손에 쥐고 있는 모세가 하나님이지요. 너는 내 지팡이야. 내가 너를 쥐고 있으면 지팡이가 되지만 내가 너를 버리면 뭐가 되는 거예요? 뱀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지금 미디안 땅에서 40년 동안 그렇게 동족에게 배신당하고 꿈틀거리며 살았던 삶이 뱀인 거예요. 내가 이 지팡이 내가 붙들고 갈게.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40년 전에 너는 아직 때가 아니었는데 네 스스로가 뭘 해보려고 하니까 너는 뱀이라니까. 내가 너를 붙들어줘야 네가 지팡이가 되는 거야. 내가 너를 붙들어줘야 드디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이건 모세만 그런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은 신세라는 거예요. 똑같은 신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하나님의 계획 때를 따라서 이제 하나님의 때가 돼서 우리를 붙잡으시고 쓰셔야만 기적이 일어나는 거지. 우리가 그걸 넘겨짚어서 우리가 아직 때도 되지 않았는데 절반도 안 돼서 모세가 40살에 설쳤던 것처럼 저도 여러분들과 저도 모세처럼 그렇게 설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뱀으로 끝나는 거예요. 뱀으로 끝나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위협을 가하고 끔찍하게 여겨지는 뱀으로 끝나는 거예요. 모세에게도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정말 끔찍하기가 뱀 같은 거죠. 그런 인생으로 전락했던 거예요. 왜? 하나님이 붙잡고 놓는 건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건데, 그런데 그 시간표를 내가 조절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왜? 선악과를 따먹었거든요. 나도 하나님처럼 됐거든요. 그래서 나도 좋고 나쁜 거 다 분별하거든요. 그래서 이럴 땐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 나만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는 쥐가 뛰어나와서 버선발로 나와서 내 아픈 데다가 기름 바르고 손을 흔들면서 손을 대면서 기도해서 병을 좀 깨끗하게 낫게 해야지. 문도 안 열어보고 요단강 들어가서 7번 몸을 잠거라. 이러니까 열받는 거지요. 왜? 내가 생각할 때 그건 나쁜 거야. 내가 생각할 때 좋은 건 이런 방법으로 해야 돼.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시끄러운 거예요. 이 나라가 이렇게 시끄럽고 세계가 다 시끄러운 거예요. 왜? 저마다 다 자기가 하나님이거든요. 자기 계획, 자기 방법, 자기 뜻이 다 있어요. 이게 자기는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싸우는 거예요. 며느리랑 시어머니가 싸우는 것도 그겁니다. 나 때는 말이야 하고 시어머니가 얘기하죠. 여러분들 잘 모르시는구나. 요즘 애들 한참 유행인 뭡니까? 이 커피 사러 가면 사는 라떼가 시어머니 입에서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며느리들 게으른 거 보면서 나 때는 말이야. 다 세탁기가 아니고 손빨래하고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런 게 서로 맞지 않으니까 서로가 옳다고 생각하는 걸 주장하니까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며느리가 옳은 거, 시어머니가 옳은 게 아니라 누가 옳은 거? 하나님이 옳은 거, 거기에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며느리도 시어머니도 자기 뜻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야 되는데 저마다 선악과를 따먹고 선악을 분별할 줄 알게 되니까 그때부터 호루라기 소리 난만하고 왜? 다 심판이거든요. 틀렸다는 거지. 반칙이라는 거지. 이거는 선을 넘은 거라는 거예요. 이건 죽을 죄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판단하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자, 이제 모세가 이제 이 기적을 보여줍니다. 자, 그렇게 하는데도 모세가 네 번째 반응 10절입니다. 10절. 그래서 어떤 걸 하시냐면 지팡이를 붙들면 지팡이, 놓으면 뱀. 그리고 손을 품에다 넣었더니 넣었다 꺼내니까 문둥병. 다시 넣었다 꺼내면 다시 깨끗하게 여전처럼 회복이 되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무한반복. 이런 기적 보여주고 그 다음에 물을 땅에다 쏟으니까 뭐가 돼요? 피까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까지 하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다른 얘기 아니에요. 너는 그때 때를 잘못 잡았던 거야. 네가 원하는 때 네가 하려고 하면 넌 실패할 수밖에 없어.
그런데 내 때에 네가 나한테 붙들리기만 하면 못할 게 없어 하시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기적인 거지. 뭐 문둥병이 나타났다 사라지고 뱀이 됐다 지팡이가 되고, 여러분 이건 마술사도 하더라니까요.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이 속에 담겨있는 뜻이 중요한 거지요. 아 그렇구나, 내가 조금만 더 참고 그래서 나를 부인하는 거거든요. 나를 포기하는 거예요. 내 뜻, 내 생각, 내 계획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계획표에 딱 들어가서 하나님이 붙잡으시는 순간 하나님은 모세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거죠. 모세가 그 지팡이로 얼마나 엄청난 일들을 합니까? 그 모세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지.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그 도전을 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네 번째 반응합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10절입니다. 10절 시작. 주님 죄송합니다. 저는 본래 말재주가 없는 사람입니다. 전에도 그랬고 주님께서 이 종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지금도 그러합니다. 저는 입이 둔하고 혀가 무딘 사람입니다. 참 깝깝하죠. 정말 포기할 줄 몰라요. 깝깝합니다. 근데 처음엔 저 이거 읽으면서 모세 욕 됐다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 깝깝한 인생이 나더라고. 내가 깝깝해요. 내가 하나님의 계획표를 따라가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정말 재미없어 보이는 거죠. 그래서 계속 나는 못해요, 나는 못 가요, 말 못해요 까지 나온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하나님 참을성이 좋으세요. 자, 11절부터 또 길게 말합니다. 11절부터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을 못하는 일을 만들고 듣지 못하는 일을 만들거나, 누가 앞을 볼 수 없는 사람이 되게 하거나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되게 하느냐. 나다. 나. 내가 네 입 만들었어. 내가 네 눈 만들었어. 내가 네가 할 수 있는 못하고 있는 거 그거 네가 결정하는 게 아니야. 네가 말 못한다 그래서 말 못하는 게 아니고, 네가 말 잘한다 그래서 말 잘하는 게 아니야. 너 말 못하게 하는 거 그거 누가 한 거야? 내가 한 거야. 너 말 잘하는 거 그거 누가 준 거야? 내가 준 거야. 지금 이 싸움은 어떤 싸움입니까? 누가 하나님이냐는 싸움이에요. 누가 하나님이냐. 아주 집요합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이 자리를 내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자리 들켜쥐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저 내가 도깨비 엉망이처럼 뚝딱 하면 만들어 달라는 거죠.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내가 잘 살 테니까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왜? 뭐 알거든요. 하나님이 놓으면 그건 끝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마지막 13절입니다. 13절 4장 13절 시작. 모세가 머뭇거리며 이것들 시작. 주님 죄송합니다. 제발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다섯 번째 반응까지 나오니까 주님도 이제 화가 나셨어요. 14절 다 함께 봅니다. 시작. 주님께서 모세에게 크게 노하신, 이제 하나님도 이제 뚜껑이 열리시려고 하는 거죠. 화를 벌컥 내신 거예요. 자, 그러면서 레위 사람인 너의 형 아론 있지 않느냐? 나는 그가 말을 잘하는 줄을 안다. 그가 지금 너를 만나러 온다. 그가 너를 보면 참으로 기뻐할 거다. 너는 그에게 말하여 주어라. 내가 할 말을 그에게 일러주리라. 내가 말할 때에나 그가 말할 때에나 내가 너희를 둘 다 돕겠다. 너희가 하여야 할 말을 가르치겠다.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할 것이다. 그는 너의 말을 대신 전달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아라. 그리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하여라. 그리고 이제 드디어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과 모세의 집요한 싸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건 뭐냐면, 그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뭘 발견해야 되냐면, 아하, 이분이 진짜 주인이시구나. 내 인생의 주인이 이분이시구나. 이걸 알아야 돼요.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이게 진짜 우리의 마음속에서도 승복이 돼야 되고, 마음에서만 승복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삶에서 정말 하나님이 주인이 돼야 돼요. 쇼를 하는 게 아니라, 연극하는 게 아니라, 위선 떨고 가식 떠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셔야 돼요.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이 지금 그걸 검사하시려고 우리를 진흙탕에도 빠뜨리고 어려움 속에도 빠뜨리고, 지금 보세요. 이 아산 참믿음교회가 버젓이 있는데 저를 저 거제 참믿음교회에 내려보내셨잖아요. 이걸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가 진짜 주인이냐를 우리한테 지금 시험하시는 거예요. 목사가 주인인 줄 알죠, 여러분? 그래서 이 교회 목사 없다고 지금 난리 났잖아요. 제가 주인이면 여러분 망하고 나도 망합니다. 거제도도 마찬가지예요. 이 비대면 영상으로 보시는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보이지 않지만 진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이걸 고백하는 그 과정이, 그 지루한 과정이, 죽을 것 같은 과정이, 안 될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내 속에서 분통이 일어나는 이 과정이 누가 하나님이냐, 이 싸움하는 거예요. 모세와 이 지루한 이 싸움하는 겁니다.
한 가지만 더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보면 정말 이 기독교계 하나님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것도 목사님들이. 그래서 동성애를 지지하는 목사들을 뭐라고 불렀더라? 멍청이? 하여튼 그거보다 더 심한 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목사가 돼서 동성애자를 지지할 수 있냐,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해요. 여러분, 제가 증거를 한 군데 그래서 딱 보여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절, 6절. 자, 이 마태복음 12장 6절은 어떤 건가 하면, 마태복음 12장에 안식일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서 가면서 밀밭 사이 지나갈 때 밀을 훑어서 먹어버린 거예요. 그 안식일 범한 거거든요. 그게 오경 하나님의 모세 율법에 정확하게 나와 있는 거예요. 이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면 안 된다고 거기 나와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도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혀온 여자, 여러분 이 여자를 왜 예수님 앞에 닦아 세웠습니까? 왜 시험하려고? 모세 율법에 분명히 나와 있거든요.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히면 어떻게 해라? 용서해 주지 말고 돌로 때려 죽여라. 정확하게 나와 있거든요.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에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너 어떻게 할래? 그러고 갖다 댄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 비슷한 얘기예요. 자, 지금 마태복음 12장에 보니까 안식일날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고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고소를 했습니다. 네 제자들이 이 모양이야. 근데 제자들이 이랬다는 건 누가 이런 거예요? 선생도 이랬다는 거거든요. 자,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다 안 되니까 이제 안식일날 다윗이 거룩한 떡, 뭡니까? 제단에 바쳐진 떡을 먹은 얘기도 막 하고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6절이 진짜 중요합니다. 자, 6절 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무슨 얘기예요? 나는 성전보다 내가 더 크다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더 커요. 하나님이 더 큽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그 글자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단 말입니다. 성경 글자에는 현장에서 가늠한 여자 돌로 때려 죽이라고 돼 있지, 안식일을 범하면 돌로 쳐 죽이라고 돼 있지, 하면 안 된다고 돼 있지. 그런데 내가 성전보다 더 크고 내가 말씀보다 더 큰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것들보다 내가 더 크다. 그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가 나다.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그 예배를 받는 주체가 나다. 내가 주체인데 내가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다. 난 자비를 원한다. 내가 너희가 돌을 들어서 그 여자들의 허물을 징계하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그 여자들에게도 똑같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그 큰 사랑 보여주기를 원한다. 이게 뭐냐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 얘기 한마디에 안식일 논쟁 끝난 거예요. 근데 지금 제7일 안식교회 교인들이 와가지고 왜 안식일 안 지키냐고 난리죠. 살인하지 말라와 똑같이 나와 있는 십계명 중에 하나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가 돼 있는데 너네 지금 안식일 안 지키고 하나님 앞에 죽어, 살인한 거랑 똑같아 이러면서 지금 안식일 교인들이 고발하잖아요. 뭐라고 대답해줘야 돼? 이 말씀 갖다 대야지. 성전보다 더 크신 이가 말하기를 나는 이 안식일 지키는 제사를 원하지 않아. 나는 이 안식일에도 자비 베푸는 걸 원해.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날 병자 고치는 거예요.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자꾸 하시는 거예요. 왜? 내가 성전보다 더 크고 내가 말씀보다 내가 더 큰 그 말씀의 주인공 내가 여기 있어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정신을 배워야 돼요. 예수님이 지금 우리한테 그거 보여주신 거잖아요. 여러분, 지금 그 어머니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들 몰라도 되는데 그 장길자 하나님이라고 있거든요. 옛날에 이 엄상홍 증인인가 안상홍 증인인데, 안상홍은 86년도에 죽고 그 부인 장길자가 내가 하나님 그래갖고 이제 지금 하는데 거기서도 우리를 막 고발하지. 왜? 유월절 안 지킨다고. 지들은 유월절 지키거든요. 왜 니네는 유월절 안 지키냐? 똑같이 그런 얘기를 해요.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이 말씀 갖다 대라고. 성전보다 더 크신 예수님이 그 모든 제사를 다 완성시키셨어요. 그리고 나는 이제 더 이상 제사를 원하지 않고 이 정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신,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그 사건이 유월절 사건이지, 지금도 양 잡아서 뭐 피 바르고 그거 했다고 유월절 지켰다고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유월절 그거는 그림자고, 진짜 유월절의 본질은 뭔가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정말 그걸 믿으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정신이 드러나는 삶을 살라는 거죠. 여러분, 동성애하는 사람들을 혐오하고 미워하고 차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드러난다면 나도 폼나게 한번 혐오해 보겠습니다. 나도 그냥 끔찍하게 미워하고 저주하겠어요. 차별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하나님의 한없는 용서가 드러납니까? 기독교인들은 절에 하나님, 니네가 믿는 하나님도 독선이야, 이렇게 나오지요. 여러분, 지금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동성애자를 뭐라고 한 말씀보다 진짜 구약 성경을 다 찾아보시면 간음하고 음행하고를 훨씬 더 많이 해요. 동성애에 대한 구절은 딱 2구절밖에 없는데, 그것도 대놓고 한 게 아니라 그 창세기 19장에 소돔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 그때 그 롯에게 갔던 천사들, 그때 막 가가지고 그 소돔성 남자들이 천사들 내보내, 천사들이 남성이라고 생각하는, 웃기는 거죠. 천사는 중성입니다. 남성도 여성도 아니에요. 근데 좋다, 어쨌건 남자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니까, 그래서 이제 소돔이 왜 유황불에 망했냐면 동성애 때문에 망했다, 이건 추측인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지도 않고. 그리고 또 한 군데가 로마서에 나와 있는 바울이 서신 로마서를 쓸 때 그렇게 순리대로 쓰지 않고 남자가 남자를 향해서, 여자가 여자를 향해서 음욕이 부릴 듯 일어나고, 거기 딱 한 구절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어디에도 동성애 하다가 잡히면 돌로 때려 죽여라, 물론 음행 속에 포괄적으로 다 들어있다 그러면 나도 할 말이 없는데, 여러분,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이 간음하고 뭐 음행하고 이걸 훨씬 더 많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그게 본질이 아니고, 여러분, 이걸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한 건 뭔가 하면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거, 사람을 자기 욕구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자기의 성욕을 풀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인생을 마음껏 짓밟는 거, 이거를 하나님이 대노하시는 것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여러분, 기차가 요즘은 다 자기부상 열차 뭐 이런 거죠. KTX, 이게 자기부상 열차인데, 여러분, 아무리 기가 막히게 최고급으로 돈 많이 들여서 설계를 해서 자기 부상 그 위에 뜨면 한 300km를 달려가는 기차라고 하더라도, 그 기찻길에서 탈선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고철덩어리인 거예요. 달리다가 기찻길에서 탈선하면 어떻게 되죠? 그 안에 타고 있던 사람들 생명 보장 안 됩니다. 거의 다 죽는다고 봐야 돼요. 다 부서지고 다 폭파되고 불날 거고 난리가 나겠죠. 막 전기 끊어지겠고, 막 그 인근에 있는 마을도 초토화가 되겠죠. 여러분, 그런 것처럼, 여러분, 이게 그렇게 동성애를 하든지 뭐 전쟁을 하든지 아니면 사기를 치든지 살인을 하든지 거짓말을 하든지 음행을 하든지 이런 것들은 기차가 기찻길에서 탈선한 현상인 거예요. 그 기차가 기찻길을 탈선하니까 그런 끔찍한 일들이, 그런 참상이 벌어지는 것 같이, 여러분, 진짜 성경이 우리한테 경계하고 있는 죄는 뭔가 하면 하나님에게서 탈선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고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삶 안에서 하나님의 주먹 안에 꽉 쥐어 있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손아귀 풀고 내가 하나님이 하고 뛰어나오면 결국은 첫 번째 살인이 일어나고 사기 일어나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지금 온 게 이렇게 동성애까지 이런 거 온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게 다른 죄와 다를 바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동성애 끔찍합니다. 저도 그런 걸 원하지 않아요. 저도 이성애자고, 진짜 돈을 수억 갖다 준다고 해도 나는 못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무슨 괴물처럼 그냥 공공의 적으로, 기독교의 공공의 적으로 만들어 놓고 화형시키듯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죠.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그렇게 죄인들을 미워하고 차별하고 혐오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분명히 말하잖아요.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어. 나는 건강한 의인들을 위해서 온 게 아니라 나는 죄인들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그 동성애자들도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는 죄인 아닙니까? 그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가 불쌍히 여겨서 구원해내야 될 영혼 아니냐고요. 그들을 왜 미워합니까? 정말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결국 뭔가 하면 내가 하나님인 거예요. 내가 판단하니까 내가 볼 때 이건 미워해야 돼. 그러고 막 미워하는 거죠. 거기서는 하나님이 없어요.
우린 다시 찾아야 됩니다. 모세가 발견했던 이 하나님을 다시 만나야 돼요. 하나님 누구십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아까 제가 약속을 했는데 시간이 많이 갔지만 우리 함께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진짜 이 호렙산에서 모세는 난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몇십 년 동안 주를 위해서 일하고 희생하고 헌신했다고 하는데 그 첫 번째 했던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그렇게 했는데 결국 보니까 내가 하나님이었어. 내가 옳고 그른 거 내가 다 빠꼼하게 다 쥐고 있고 하나님도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불편해. 내가 하나님도 불편해. 하나님 나한테 어떻게 이러실 수 있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11조 꼬박꼬박하고 주일 성수 다 잘 지키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정말 지극정성으로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한테 이럴 수가 있지? 그럼 우리한테 그런 서운함이 있어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게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진짜 믿음은 뭔가 하면 내가 그 교만한 자리에서 내려서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돼야 돼. 내 하나님이 돼서 내 인생 자리, 내 보좌에 앉으셔야 됩니다. 오늘 묻습니다. 우리 참믿음 성도님들에게 묻습니다. 다른 사람들 판단하기 전에 뭐 세상 동성애를 차별하고 혐오하는 사람들을 뭐 끔찍하게 생각하기 전에 강대금 목사야, 너는 정말 하나님이 네 하나님 맞냐? 하나님이 네 주인 맞냐? 아닌 것 같은데 네가 하나님 같은데? 이게 제 가슴이 터지는 문제예요. 여전히 아직도 머리를 들어요. 내 생각, 내 판단, 내 계획. 그걸로 내 옆에 있는 형제를 난도질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척을 지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하나님도 용서하셨는데 하나님은 그거보다 더 끔찍한 죄도 다 품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면 그거 용서 못합니다. 내가 주인이면 그거 못 넘어가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다른 거 하는 거 아닙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읍시다. 하나님, 나는 정말로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로 나는 주님 앞에서 부인되어야 될 존재입니다. 하나님, 날마다 나를 내려놓습니다. 날마다 나를 부인합니다. 그냥 내가 죄의 목록을 나열하는 그런 식의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 내 존재 자체를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안에서 주님이 살아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내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그 판단에 내 생각에 거슬르거나 내 생각에 맞지 않거나 상관하지 않고 주님, 내가 주님께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이 대한민국의 교회가, 대한민국의 성도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위기는 이 하나님을 못 만난 위기입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 참믿음 교회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내 왕으로 만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인생길에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위대한 계획, 하나님이 걸어가신 그 길에 하나님 나를 초청해 주십시오. 내가 기꺼이 주님과 함께 땅 끝이라도 가겠습니다. 내가 기꺼이 주님과 함께 오지라도 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아버지 마른 땅 골고다 같은 곳이라도 내가 가겠습니다. 하나님, 내 판단, 내 생각에 오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내가 온전히 순종하고 주님의 뜻대로 온전히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오늘 시간 모세가 만났던 그 호렙산의 하나님, 주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 동행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런 종교적인 연극을 할 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내 인생에 제대로 된 동행이 있었는가?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그런 동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의 그 큰 걸음에 온 인류와 모든 영혼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큰 역사 속에 아버지 하나님, 기꺼이 나를 제물로 바쳐서 내가 주님 쓰임받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의 몸이 내가 되었던가?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내가 나를 돌아봅니다. 내가 나를 점검합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참믿음 교회 성도들이 오늘 이 시간 호렙산에서 하나님 앞에 눈을 뜨기 원합니다. 스스로 있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말씀하시는 모든 존재를 가능하게 했던, 말을 못하는 자도 말을 잘하는 자도 내가 만든 거다, 내가 하는 거다. 아버지 하나님, 이 능력의 하나님을 내가 내 인생에서 만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능력으로, 내 재주로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주님께서 가시는 대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가기도
기도하고 서기도 하며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도록 주님 주여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싸움은, 이 기도는 우리 일평생 동안 계속돼야 할 것 같습니다. 그만큼 내 속에서 너무 집요하게 하나님 내 자신이 하나님처럼 교만해져 있고 여전히 그 하나님의 자리를 노리고 탐내는 하나님 교만함이 내 안에 있음을 발견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으나 아버지 진리의 말씀이 검이 되어 나의 교만을 잘라낼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다른 누구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다른 누구를 아버지 혐오하거나 차별하거나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먼저 그 사람을 차별하는 나를 아버지 하나님 수술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 사람을 미워하는 일에 이 말씀을 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면서도 아버지 하나님 불쌍한 그 영혼들을 품지 못하고 미워할 수밖에 없는 나 자신에게 나의 교만함에 내가 하나님 된 그 높은 자리에 아버지 서 있는 이 망령된 나를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복종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사람의 생각 그 틀 안에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아니라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아버지 이 시대 가운데서도 아버지 다시 한번 재현되기를 원합니다.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건 사람들의 계획 속에 없었습니다. 오병이어가 사람들의 굶주림을 채워주는 것은 사람들의 생각 밖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붙들리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기적을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먼저 내가 하나님께 먼저 온전히 장악되는 이것이 우선입니다.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 붙들려서 내가 하나님 자리에서 내려와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아버지 온전한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 시초가 아버지 기초가 먼저 다져지는 것 아버지 이것이 우리 안에서 만들어져야 될 지루한 싸움입니다. 하나님 그 일을 위해서 모세를 80년을 기다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지루하게 이 많은 시간 약속만 하시고 기다리는 이 시간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디 약속하시고 더디 지키시는 하나님만 원망할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하고 뒤집어지지 못한 나 자신의 완악함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자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오늘이 다가기 전에라도 하나님 내가 모세가 만났던 그 하나님을 만나고 모세가 걸었던 그 경지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서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아버지 남은 나의 인생이 내 계획이 아니라 내 방법이 아니라 내 뜻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명령에 살고 죽는 하나님의 명령에 가고 서는 하나님의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일을 향해서 우리 참믿음교회 모든 성도들이 우리 아사 참믿음교회와 거제 참믿음교회가 아버지 이 일을 위해서 우리의 운명을 걸게 하시고 우리의 사활을 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축도하겠습니다.